자, 구약성경 1285페이지 오바댜서의 말씀인데요. 오바댜서 10장, 오바댜서는 1장으로밖에 이루어져 있지 않죠. 오바댜서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285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바댜서 10절부터 14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가겠습니다. 시작. 네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네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네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네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이 오바댜서는 구약에서 가장 짧은 책이죠. 불과 21절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내용이 아주 간단해요. 1절부터 16절까지는 에돔의 멸망에 대한 그런 말씀을 계시하시고 또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이스라엘의 구원, 딱 둘로 양분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돔으로 말해지는 불신자들, 그리고 그 에서의 쌍둥이 동생이었던 야곱,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 자손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자와 모르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운명을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구별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이 오바댜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에서 가장 짧은 책인데요. 어떤 성경학자는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전보와 같다. 여러분, 전보문에는 장황하게 쓰지 않죠. 아주 간단하게 중요한 요점만 딱딱 쓰죠. 그것처럼 내용은 아주 짧지만 그 내용이 우리에게 주는 그 무게라든지 그 확실함이라든지 그 뚜렷한 모습은 마치 성경 전체를 압축시켜 놓은 것 같은 그런 아주 위대한 책입니다. 자, 그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우리가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인물이 야곱과 에서입니다. 에서와 야곱.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죠. 쌍둥이인데 그 어머니가 리브가예요. 리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 이 두 쌍둥이가 싸우죠. 그래서 태어날 때 에서가 먼저 태어났지만 야곱은 자기가 먼저 태어나려고 무진무진 애를 쓰다가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다. 그렇게 태어날 때부터 두 형제 사이에 다툼이 있었어요. 근데 이 두 형제 사이의 다툼은 태어날 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들의 삶에도 계속 이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에서가 받을 복을 야곱이 가로채고 그것 때문에 또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 하고 그것 때문에 외삼촌 집에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오면서 둘이 잠깐 화해하는 척 했지만 그 이후에 둘이 만났다는 기록이 딱 한 차례 나오는데 아버지 이삭이 죽었을 때 장례식에서 한번 만나요. 그리고 또 둘이 떨어져서 삽니다. 그러니까 야곱과 에서는 기질적으로도 쌍둥이 형제였지만 잘 맞지 않는 면이 있었던 것이고요. 또 영적으로는
에서는 육적인 사람을 대표해요. 반면에 야곱은 영적인 사람을 대표한다. 그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에서가 결혼을 하는데 누구하고 결혼하냐면 해적 속의 여인 둘을 취해서 결혼을 해요. 그래서 이거 성경에 보면 이것이 그 아버지 이삭과 리브가에게 큰 근심이 되었더라. 성경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방 족속과의 결혼을 통해서 부모에게 근심을 끼쳤고요. 반면에 야곱은 물론 야곱에게도 많은 부족한 점이 있고 약점이 있어요.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할 줄 알았죠. 하나님의 그 장자권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떻게든지 그 장자권을 얻으려 했던 인물이에요. 하나님의 복을 사모했던 인물이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형하고 만나기 전에 약복강가에서 밤새도록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했던 그런 인물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인물을 대표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에돔은 에서의 후손이 세운 나라예요. 여러분 지금 지도를 보면은 이스라엘의 오른쪽에 요르단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바로 이 요르단이라는 나라가 에돔 족속들이 살던 곳이에요. 근데 이 지도상으로 가까이 붙어 있는 나라들이 친한 경우가 거의 없죠. 늘 이 가까이 붙어 있는 나라들 사이에는 좀 영토 분쟁도 있고 가까이 있으면 더 친할 것 같은데 하여튼 친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뭐 싸움이 많이 일어나죠. 자, 이 요르단이라는 곳에 가보면 아주 특이한 전 세계 유네스코의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아주 신비한 지형을 가진 곳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페트라라고 부르죠. 그 협곡인데요. 하여튼 양 옆에는 아주 높은 그 돌들이 벽을 이루고 그 돌 사이에 아주 좁은 길이 있고요. 그 길이 몇 킬로나 이어지죠. 그래서 에돔 족속이 바로 여기에 터를 잡고 삽니다. 그러니까 그 일단 높은 곳에 있으니까 누가 공격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또 들어가는 입구 자체가 너무 좁으니까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리고 그 좁은 길이 양옆에 돌벽으로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방어하는 측면에서 얼마나 쉽습니까? 그 길만 딱 막고 있으면 누구도 쳐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또 누가 쳐들어오면 그 높은 곳에서 뭐 돌멩이를 던진다든지 화살을 쏜다든지 하면은 적들이 침입을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에돔 족속들은 늘 그런 사는 지형에 대한 유리함이 있었는데 문제는 그런 것이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 이어지지 못하고 오히려 교만함에 빠지게 됩니다. 3절을 보시면요.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자, 이렇게 좋은 환경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질 못하고 내가 잘나서 이렇게 된 거야. 이것은 다 내 힘이야. 이렇게 교만한 마음이 들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절에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3절에 에돔 사람들은 누가 나를 끌어내리겠느냐? 이렇게 교만함을 보이고 있는데 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내가 끌어내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끌어내리시겠다고 하면 막을 자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이대로 이제 에돔이 역사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에돔 족속이라는 족속이 이제 없어지게 되는데요. 결정적인 잘못이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10절부터 14절까지에 있어요. 남유다가 어떻게 망했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바벨론이란 나라가 유다를 침공을 해서 나라가 망했어요. 근데 바벨론과 이 유다는 거리상으로 아주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이쪽의 지형을
바벨론 사람들이 잘 알 리가 없지요. 그래서 바벨론 사람들이 그때 누구를 이용을 했냐면 에돔 사람들을 이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에돔 사람들은 뭐 바로 옆에 사니까 지형에 대해서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에돔이 이 바벨론을 아주 적극적으로 도와줍니다.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에돔의 속셈은 이거였어요. 바벨론이 유다를 멸망시키면 분명히 자기 나라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면 그 땅이 빈 땅이 되니까 그것을 우리가 가서 차지하자. 이것이 에돔의 생각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자기의 형제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쌍둥이 형제의 후손인데 그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바벨론을 도와줍니다. 이제 그런 모습이 우리가 읽은 그 11절부터 쭉 나와요. 네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여기 그라는 것이 이제 유다를 말하는 거죠. 외국인 이방인은 다 바벨론을 말하는 거예요.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점령할 때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네가 형제들을 돕기는커녕 오히려 그 형제들을 멸망시키는 일에 앞장섰도다. 그래서 12절부터 14절까지는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에돔이 한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형제의 날 곧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요. 형제가 어려움을 당한다면 방관하면 안 되겠죠. 도와줘야 되겠죠. 근데 방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 자손이 패망한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기뻐해서는 안 되죠. 오히려 슬퍼해야 되겠죠. 근데 그때 기뻐했다는 거예요. 또 내 백성이 13절에 보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이 바벨론이 침략했을 때 보면요, 그 길을 다 알려준 사람들이 에돔 사람들이었고, 바벨론이 그 침략을 하고 돌아간 후에 에돔 사람들이 바로 그 자리를 또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남아있는 사람들을 더 힘들게 했어요. 이것이 이제 역사적인 기록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보응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에돔 족속과 이스라엘 족속은 그 대결이 신약 성경까지 계속 이어지죠. 신약 성경에 나오는 그 헤롯이 바로 이 에돔 족속, 이두메 족속이에요. 이두메 족속의 후손이었고,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베들레헴에 있는 2살 이하의 그 어린아이들 다 죽여버렸죠. 이거 인간이 할 수 있는 짓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에돔과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그 뿌리 깊은 그 감정이 있었던 것이고, 또 로마는 이것을 잘 이용을 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려고 했었던 것이죠. 근데 이제 이렇게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이 오바댜서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자를 영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래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코 낙심할 이유가 없다. 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지키신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거꾸러지지 않는다. 성도의 눈물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17절부터 21절까지 보면 이 하나님의 백성과 불신자들의 삶을 잘 대비하고 있는데요. 18절이 아주 핵심 구절이에요.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라. 여기 보면 야곱과 요셉 족속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뜻하는 것이고요, 에서 족속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를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들, 그리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들, 이 둘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 둘을 비교하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최후의 승리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실 것이다. 악의 세력은 반드시 패망당할 것이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바댜서는 어떻게 보면 이 짧은 이 21절 가운데 성경 전체를 다 압축시켜 놓은 듯한, 그렇죠? 성경이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최종적으로 승리할 것이고 길이길이 영원히 존재하리라. 악의 세력은 반드시 패망당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내용인데 그 내용이 아주 가장 잘 요약되어 있는 책이 바로 이 오바댜서다. 그래서 오바댜서가 짧은 글이지만 이렇게 구약 성경에 아주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누어 보았고요. 우리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